예, 제목이 영향력 딱 한 단어인데요. 여러분도 혹시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아시나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잘 아는데 영어인데,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영어를 그냥 한국말로만 해석해 본다면 유명인이란 뜻입니다. 유명인. 연예인과는 구분되는 사람을 보통 우리 시대 인플루언서라고 불러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나를 소개하고 나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면 그것을 구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영향력을 끼쳐요. 그래서 이 인플루언서라고 사용된 말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란 뜻이지만 보통 인터넷 유명인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터넷 미디어가 이렇게 발달돼서 내 손 안에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나를 홍보할 수 있고 내 영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건데요. 인터넷은커녕 TV도 없고 신문도 없던 시절에 온 세상에 유명세를 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진 찍어서 이스라엘이 뭐 좋다더라 뭐 홍보한 적 없어요. 그저 사람들 입소문만 타고 알려진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10장은 그렇게 시작해요. 스바라는 나라에 여왕이 있었는데 솔로몬 명성 듣고 그게 진짜인지 확인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얘기한 거는 솔로몬 개인의 뭐 능력이 뛰어나서라기보다 이 솔로몬의 명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알려줘. 우리한테 이게 누구로부터 왔는가?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잖아요. 그 지혜가 대단하다더라 해가지고 솔로몬 이름이 유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스바에 살고 있었던 여왕이 그를 테스트해보고 싶었어요. 뭐 퀴즈 내려고 오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가 알고 싶은 거죠. 이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 말씀만 가지고 본다면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은 사람, 향품이 많은 사람, 심이 많은 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 보석을 낙타에 실어서 솔로몬에게 올 수 있는 정도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고고학적인 정보가 없어도 이 2절 한 번만 보셔도 이분은 그 당시에 교통편이 발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올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고고학적 정보를 좀 종합해서 지도로 보여드리자면 이 스바라는 여자가 다스렸던 구역, 영역이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뭐 이거 어느 정도인지 감은 안 되겠지만 지금 솔로몬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 이스라엘 영토가 젤로 컸는데 그게 요만큼입니다. 그러면 이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은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부자 나라, 훨씬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어마어마한 보물들을 가지고 어디를 통과해 오냐면 여기 아라비아라고 써있죠.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아라비아 사막을 거쳐서 그 보물들을 갖고 오는 거리가 2400km.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있어도 솔로몬보다 훨씬 부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대제국이 되면요, 모든 지혜가 이런 중심으로 모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도 모든 세상의 지혜가 모이는데 이 모이는 지혜들을 이 스바 여왕이 다 습득하고 있었는데 유독 사람들이 솔로몬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하더라.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와가지고 솔로몬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작은 나라 솔로몬 왕,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러 온 여자는요,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오는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 2400km 이거 갖고 통과하다가 죽어나간 사람도 있을걸요. 죽은 낙타도 있을 거고 잊어버린 것도 있을 거고. 그것을 감수하고 올 정도면 그 여자가 얼마나 깐깐하게 솔로몬에게 질문을 했겠어요. 인생의 질문들을 했을 거예요. 단순 퀴즈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질 것 다 가져본 이 여왕이 궁금했던 질문, 인생에 대한 질문들, 그런 게 아마 솔로몬에게 다가왔을 텐데 솔로몬은요 그걸 다 말할 수가 있었대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 번다, 어떻게 하면 잘 산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걸 다 가져본 사람이 드리는 질문은 뭐였을까? 인생의 질문들. 여러분, 오늘날 지혜같이 보이는 정보들이요 널려 다녀요. 여러분, 요즘에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핸드폰에 대고 챗 GPT한테 물어보죠.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잘생겼어? 물어본 사람도 있고, 연예인 누구는 뭐야? 물어보면요 금방 알려줘요. 정보가 널렸어요. 솔로몬 시대에요 챗 GPT가 있었으면 아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갈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다 아는 것 같고 다 알 수 있는 것 같은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시대에요 다 아는데 인생의 질문 앞에 대답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죠. 가정이 깨져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더 강팍해져요. 이상하죠? 그런 사람들이 질문을 갖기 시작해. 도대체 인생은 뭐지? 잘 사는 건 뭐지?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는데요, 어떤 삶이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모르는 게 없어요. 똑같아요. 시대는 다르지만 스바와 형은 모든 지식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지식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풀지 못한, 듣지 못한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솔로몬을 오면 해결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아오면요, 이 시절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돈 몇 푼 주고 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조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사람 옆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많은 돈도 아무리 좋은 관계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와 성도이기 때문에 원래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교회에서요, 맛있는 거 준다고 오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선물 준다고 오지 않는다고요. 그들 안에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교회에 오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는요, 말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언변이 아니었어요. 논리적인 논리학이 아니었다고요. 솔로몬이 다스린 이스라엘 와서 이 여자가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보니 그것이 지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4절에 보시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 그들이 먹는 거, 신하들이 앉는 의자, 모든 만든 것들을 본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솔로몬이 20년 동안 건축한 이 결과물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온 거고, 아버지 다윗 때부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것을 구현해낸 거였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말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다스려서 나라에 있는 건물 하나, 저 사람들이 다스리는 시스템 하나,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보면 저 사람은 분명히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고 감동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여자가 또 얘기합니다.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내가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었군요. 보고 듣고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냥 말에 현혹된 게 아니에요. 광고에 현혹돼서 와서 온 게 아니에요. 확인된 거예요. 이 여왕님이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실은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2,400km 나는 이 봄을 갖고 있을 정도로 능력 있는 자지만 오면서도 반신반의했던 거죠. 그런데 직접 와서 보니까 소문보다 더한 거예요. 가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소문 듣고 어디 맛있다더라 가면 진짜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더 확인하려고 사람들이요, 예민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 소문만 거의 잘 못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요, 왔더니요, 소문보다 더했어요. 이 까탈스러울 수밖에 없는 스마왕의 기준에 차고도 넘쳤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지혜를 눈으로 보고 듣고 이 여자가 뭘 발견했냐면 그 솔로몬의 지혜의 비밀인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능이 아닙니다. 기능이나 능력, 습득된 기술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솔로몬 안에서 지혜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봤다는 건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해요. 복되다. 솔로몬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된 사람이란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듣기 때문이에요. 이거 솔로몬 칭찬한 걸까? 9절에 보시면 더 확실해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이 이방 여자는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참 지혜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셔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리신 거군요. 여러분, 이게 비밀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요, 이 비밀을. 투표해서 된 것도 아니고 싸움 이겨갖고 반란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 이 여자가 알아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구나. 이런 나라는 본 적이 없는데 이런 나라를 봤고, 이게 솔로몬이 탁월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솔로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과장된 칭찬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해 주세요. 마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 여자 얘기를 해요. 이때 마태복음 12장 가서 오늘 읽어보시면 이게 회개하는 내용이거든요. 회개한 사람들.
이방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회개한 사람들 이름에 이 여자가 있어요. 심판 때 남쪽에서 올라온 여왕, 이게 이 여자거든. 오늘 이 여자. 이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세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당신들은 죄인이요 정죄할 거래요. 왜냐하면 이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솔로몬보다 더 크니 바로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믿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이에요. 아, 세상 모든 신들을 내가 봤는데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노래했잖아요. 그렇게 솔로몬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솔로몬의 재산이 많아졌고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커졌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린 솔로몬처럼 재산이 많고 내가 권세가 많아지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거다 생각하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더 큰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작은 나라였지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4절, 25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왜 유명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추측하게 해줘요. 온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다 누구를 보고 오고 싶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 얼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스바야 왕이 들어왔어요. 돌아가서 그 대국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이 스바야 왕님이 맨날 누구에게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영향력을 뿜어내는데 그 영향력이 누구로부터 나와요? 솔로몬에게서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요, 솔로몬 보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하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각기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해마다 그런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이죠. 솔로몬을 보고 싶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들 오히려 돈을 가져오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주어야만 사람들을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보여지면 사람들은 그 주님을 보러 모이는 거예요. 내 얼굴, 내 말 속에 계신 주님을 보는 것, 그게 성도와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아, 지혜는 도대체 뭘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혜가 뭔지, 이 지혜를 경험했던 솔로몬이 직접 잠언을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이 지혜라는 건 습득되고 공부하고 경험을 많이 쌓아서 생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을 알게 되면 지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는 습득된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이요, 주님 그분 자신이 지혜입니다. 언젠가 제 기회가 되면 잠언을 한번 강의해 드릴 텐데, 잠언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 있을 때는 이 영향력이 끼쳐지는 거예요. 이 지혜가 온전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시켜주는 11장 얘기가 나와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이 영향력이 사라집니다.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똑똑함이 갑자기 없어졌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11장에 가보면 이랬던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을 많이 아내로 삼기 시작합니다. 뭐 왕인데 그럴 수 있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모세 오경에 분명히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통혼하지 말아라. 왜 통혼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도록 너희들의 마음을 바꿀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단순히 불신자 결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민족들도 각각 자기들의 신이 있는데 그들과 서로 계약 관계를 맺고 통혼을 하게 되면 그들의 신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올 것이고 결국 마음을 돌리게 할 것이다. 이게 성경에 계속 반복적으로 출애굽 이후에 주신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솔로몬이 모를 리 없죠.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소견에 따라서 그들을 더 사랑해서 그들 아내들로 막 맞이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씀대로 됐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가 나이가 많을 때에는 그 여자들한테 완전히 마음을 돌려 그 여자들의 신들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해요, 솔로몬이. 그리고 우상들 섬기는 신전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솔로몬이 하나님 그분을 버린 거예요? 솔로몬은 이미 2번이나 하나님이 특별한 경험으로 그런 일들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들었던 사람이에요.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대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2번이나 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명령을 지켜라. 이 명령은 하나님 말씀이겠죠. 그 첫 번째로 그가 지혜를 구할 때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드렸을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야, 너 내 말씀대로 살아라. 내 길, 내 법도 명령은 모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통혼하지 말라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2번째로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성전 그래 내가 그 성전 인정해 줄게 하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 법도와 내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사는 거. 그러니까 통혼 한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말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때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요, 하나님께서 등을 돌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먼저 돌린 거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지혜를 버린 거죠. 하나님을 버린 게 지혜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런 대단했던 솔로몬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래요. 여러분,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는데요, 이 당시 최고 부자인데 3대가 못 가요. 솔로몬의 나라가요 길지 못할 거래요. 솔로몬의 나라는 대평화의 시대를 열었던 왕권이잖아요. 그럼 그 아들 때도 그래도 견딜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나라를 뺏어서 네 신하한테 줄 거다. 그래서 나라가 2개 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약간 유보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하신 약속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뺏진 않고 2동강이 될 거야. 2동강이 되고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다윗의 가문 왕들을 지켜주려고 한 지파만, 소수 지파만 네 아들에게 줘서 작은 나라가 될 거야. 그래서 나라가 2동강이 나중에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누구들이 등장하게 되냐면 대적들이 등장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 시대는 평화의 시대 아니에요? 주변 나라들 있잖아요. 주변 옆에 붙어있는 땅들이 다 솔로몬에게 무릎 꿇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봤잖아요.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던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수리아 왕이 될 르손이라는 사람도 솔로몬하고 대적 관계에 이르게 되고, 이 사람들이 솔로몬 마지막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영향력이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11장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니 그에게 있었던 이 엄청난 10장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보여줘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 신하들 가운데서도 대적자가 생깁니다.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하고 대적하기 시작해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냐? 솔로몬이 선택한 사람으로, 솔로몬이 이런 건축물들을 건축할 때 이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괜찮은 사람이어가지고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 성실함을 보고 이 사람을 감독자로 세워가지고 솔로몬이 건축할 때 앞장서서 건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솔로몬하고 대적이 되게 돼요. 그 즈음에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는 그 당시 하나님의 계시가 오면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 선지자 아이야라는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 얘기들을 다 해줘요. 솔로몬의 나라가 여기까지고 그 다음 아들 때 쪼개서 너한테 하나님이 준다더라, 이 얘기를 다 해줍니다. 이 사람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백성의 왕이 된다고? 그래서 이 선지자 예언대로 10지파와 2지파가 나눠져서 2개 나라가 되는 거예요. 2개 나라가.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나누시는가에 대해서 이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이 될 이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내가 명령을 했는데 내 명령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 여로보암이 진짜 왕이 되더라도 솔로몬 같은 길은 가면 안 될 텐데 어떻게 될까? 이제 뒤에 가보면 나옵니다. 아무튼 이런 소문을 솔로몬이 들어요. 아, 저기 아이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여로보암을 왕이 세운다더라,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도망 다녔는데 오히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기의 지식과 힘과 권세로요,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솔로몬을 피해서 이집트의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그리고 결국엔 시간은 와요. 영원할 것 같지만 시간이 온다고요.
솔로몬도 결국 그 시대를 끝마쳤대요. 40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당연히 아들이 왕이 되니까 이 당시에는 아들이 당연히 왕이 되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르호보암 왕이 됐을 때 나라가 진짜 나눠질까? 그걸 살펴봐야죠. 12장에 가보면. 그런데 이스라엘이 진짜 분열합니다. 이 분열하는 가운데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을 좀 잘 보세요. 자기가 왕이니까 아버지 때 누렸던 영향력이 그대로 내게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내가 그것 자체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오늘 12장에 등장한 르호보암이었어요. 르호보암은 당연히 혈통적으로 다윗의 계보에 속하고 아버지 솔로몬 다음으로 왕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3대 망해도 먹고 산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후광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망했어도 솔로몬이 다스리던 나라인데 그 후광을 입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뭐 자신만만해요. 그래서 세겜의 왕이 되러 갔습니다. 그런데 민심은 달랐거든요. 민심이 달랐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 죽었다 해가지고 그의 대적이었던 여로보암을 불러옵니다. 사람들이 여로보암 불러와가지고 이 사람을 앞에 세우고 자신들의 불만을 왕한테 얘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돌아와가지고 르호보암 앞에서 얘기합니다.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를 더 이상 힘들게 세금도 걷고 건축하자고 하지 마세요. 이런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신기한 거죠, 여러분. 그동안 솔로몬이 건축하는 게 다 은혜였거든요. 그 은혜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똑같은 건축인데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이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영향력.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런 영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옛날에는 그게 좋았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영향력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열매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르호보암이요, 3일 동안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지 결정을 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문을 구하는데 첫 번째로 모셨던 사람들이 솔로몬 왕하고 같이 이스라엘 다스렸던 선배들, 이 노인들을 불렀어요. 이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 말 들어줘야 돼요. 이제는 그때 그 시대하고 달라요. 이제 이 건축이 고되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졌으니 이건 제 견해인데 이제 멍에를 가볍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왕이 노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듣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답이 정해져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듣고 싶은 말을 해줄 사람들을 찾아야. 그게 누구냐면 자기와 함께 큰 사람들, 이제 왕자하고 같이 컸으니까 다들 신하 중에 고위급 신하들 자제인 거죠. 앞으로 이 이스라엘 다스릴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생각해? 앞으로 나하고 이 나라 다스려야 되는데 물어본 거죠. 그 사람들은 함께 자란 사람이어가지고 당연히 르호보암이 원하는 답을 압니다. 알아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더 심하게 세금도 걷고 건축도 많이 한다고 해야 됩니다. 지금 카리스마를 보이지 않으면 솔로몬 때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거예요. 당신은 솔로몬 아들이잖아요. 왕이잖아요. 강하게 해도 어차피 따라오게 돼 있어요. 카리스마를 보여야 돼. 초전 박사를 내야 됩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옆에서 보니까 잘 보이죠? 이게 내 얘기가 되면 잘 안 들립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옳은 길 선택하기보다요, 내가 좋아하는 길을 말해줄 사람들 찾아서 끼리끼리 모여다녀요. 밥 먹고 커피 먹으면서. 이게 하나님 길이 분명히 아닌데 그걸 하나님 길이라고 얘기해주는 사람들하고 막 모여다니잖아요. 조금만 불편한 얘기하면 피해 다니고. 똑같아요. 르호보암이 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기다렸는데 듣고 싶은 말 해준 사람들 있었고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맞아, 초전 박사를 내야지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선택해서, 아니 우린 계속 건축한다, 더 많은 건축을 할 거야, 세금도 더 많이 거둘 거야, 얘기를 하는 거죠.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해야지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떠납니다. 다윗 왕조를 떠나요. 그래서 나라가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나라와 유다 가문만을 중심으로 한 다윗의 나라,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이게 전체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이제 여로보암을 일대 왕으로 삼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이제 한 지파, 다윗이 속한 유다 가문이 중심으로
돼가지고 유다라고 부르는 유다라는 나라가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두 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시간들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니까 다 알게 될 텐데,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여기도 나중에 망하는데, 망한 후에 다시 재건할 때 이 백성들 중심으로 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오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요? 유다 사람,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지금도 우리가 유태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유다 가문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이때부터는 이쪽을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이쪽이 남쪽에 있어갖고 남쪽 유다라고 보통 불러요. 지금부터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이 본문, 이 왕이 북쪽 이스라엘 왕을 얘기하는 건가, 남쪽 유다 왕을 얘기하는 건가 좀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되고, 이쪽은 다윗의 나라의 명분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정통성은 이 나라가 갖고 있습니다. 정통성을 유지해서 다윗 가문에서 계속 그 아들들이 왕이 되는가 아닌가도 좀 살펴보고, 여기는 뭔 차이가 있는지를 보시면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나중에 선지서들을 보면 이 시대를 얘기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쪽을 가리킬 때가 또 있고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부터는 구분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르호보암은 일단은 실패했네요.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요, 르호보암하고 또 비교가 돼가지고, 그는 왕가 출신은 아니지만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영향력을 솔로몬처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이 돼서 뭘 하는 줄 아세요? 건축하기 시작해. 건축. 왜 건축했을까요? 그 사람이 보고 배운 게 건축이니까.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건축하니까 나라가 튼튼했거든요. 여로보암 청년 시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과거에 내가 저걸로 은혜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집착해서 평생 사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신앙은 지금 현재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예요. 그래서 10년 전, 20년 전에도 만났던 방식이 아니고 바로 오늘 10년, 20년 또 묵은 나와의 새로운 방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과거 경험을 갖고 오는 거예요. 자기 소견을 갖고 오는 거죠. 솔로몬이 건축했던 건 분명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때 그 건축이 필요했던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솔로몬도 타락했지만 그거를 옆에서 지켜보던 이 여로보암은 건축하면 내 영향력이 공고해지는가 보다 생각한 거예요. 이걸 하면서도 이 사람은 불안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솔로몬이 지은 유일한 하나님의 집 성전이 어디 있어요? 남쪽 유다 수도에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우리가 숫자가 많지만 다 저기 성전에 예배드리고 싶어서 가면 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일대 왕으로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얘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이 금송아지는 뭐냐? 여러분,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그래요.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절 가서 뭐 성상에서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우상숭배하는 분 많을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존재들이 내 안에 있어요. 마찬가지죠. 여로보암이 머리를 써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나님을 끌어다가 금송아지에 놓고 여기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단이라고 하면 이쪽 북쪽 이스라엘 끝과 끝이에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여기 갈 필요 없어요.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으면 돼요. 거기 뭐 하나님 집 아닙니다. 여기도 은혜 있고 거기만 은혜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자기 마음대로 막 신앙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죄를 짓기 시작하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군데군데 다 신당들을 만들어줘요. 여기서 예배도 되고 저기서 예배도 되고 마음대로 예배도 돼.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으로 살 필요 없어. 내가 이 사람 제사장 임명. 절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나온 절기가 있는데 그거 비슷하게 만들어요. 비슷하게.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우리들 현대 교회 안에 진짜 많아요. 성경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고집스럽게 막 고집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 있어요. 그거 제가 바꾸면 막 승질 나시는 거 있을걸요? 잘 보세요. 그게 집착이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한 사람들의 태도인 거예요. 이 시대를 보면요, 사사기 시대 때 우리는 이미 봤어요.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신주단지 뭐든지 신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복 받을 줄 알고 자기 아들 아론 후에도 아닌데 제사장 삼아 놓고 신당 만들고 막 만들었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가 그때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실제적인 왕도 없어서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왕이 생겼는데도 이 왕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오면요, 이제 대혼돈의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왕정 시대, 이제 이 분열 왕국 시대를 뭘로 보냐면 사사 시대 확장판이다. 사사 시대 때 사사기 보는 거와 거의 비슷해요. 좀 괜찮은 왕이 나오면 좀 괜찮아졌다가 나쁜 왕이 나오면 완전 또 나빠지고, 사사기 확장판. 혼돈의 시대가 온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가 옳지, 뭐가 틀리지, 뭐가 맞는 건지 몰라요. 그러면 혼돈의 시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진짜 중요한 거죠.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믿고 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13장에 가보면 여로보암이 그렇게 우상숭배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유다에서 저 우상숭배하고 있는 금송아지 있는 베델에 가니까 마침 거기 여로보암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한테 그 죄를 선포하라고, 경고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에 있었던 사람이 이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숭배하고 있는, 왕이 주도하고 있는 그 금송아지 숭배하는 데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너 여로보암, 네가 만든 이 우상 제단 말이야, 나한테 드린다고 하면서 네가 가짜로 만든 이거 내가 반드시 다 불사라 없앨 거다,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경고라는 징조도 나타나가지고 제단이 갈라지고 여로보암의 손이 마릅니다. 말라요. 그래가지고 뒤늦게 이 사람이 여로보암이 막 회개하는 척하면서 막 도와달라고 뭐 이 손 같은 게 회복돼요.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고 이 선지자한테 명령한 게 있어요. 뭐냐면 너 이렇게 경고하고 다시 돌아가되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는 거 아무것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도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이 뭐냐면 사람들한테 흔적도 남기지 말고 나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 감동을 받아서 행동한 사람이에요. 이제 이 명령대로 가야 되죠. 그런데 이 베델이라는 동네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늙은 선지자 한 분이 살고 있었어요. 이 선지자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이 사람도 하나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뜻을 외쳤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제단이 무너지고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 왕이 손이 말랐다가 고침받았어. 이 소문을 아들들이 전해주니까 이 선지자였던 이 늙으신 분이, 아 그래?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 찾으러 갑니다. 이 사람을 급하게 움직여갖고 묻고 물어가고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요. 당신이 유다에서 하나님이 보냈다는 그 선지자 맞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 가서 떡 좀 먹고 가세요. 빵 좀 먹고 가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봤죠?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절대 여기서 아무 집에도 들어가서 빵 먹고 물 먹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명령을 받았다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만 선지자인 줄 아니? 나도 선지자야. 아, 지금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를 우리 집 데리고 가서 빵도 주고 뭘도 먹이래. 그런데 이게 성경 읽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속임수였다. 그럼 갑자기 혼란스럽죠. 이 속임수가 뭘까? 단순하게 되면 일부러 이 사람이 속였구나. 아니요. 13장을 다 읽으면 일부러 속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볼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성령의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금송아지 우상숭배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뭘 하고 있었죠? 그동안 하나님은 왜 그 선지자에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못 들은 걸까요? 아니면 안 듣고 그냥 자기 먹고 살라고 굴복했던 걸까요? 아무튼 이 늙은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 없는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다 하니까 마치 과거 자기 젊은 시절이 생각나서 했을까요? 이 사람한테 와갖고 나도 선지자예요. 나도 옛날에 은혜 받아서 나도 권사였어, 장로였어. 하나님이 너를 우리 집에서 모시고 떡을 먹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데리러 온 거야. 이 젊은 선지자가요, 노련한 그 나이 많으신 선지자한테 속습니다.
그 사람 일부러 속인 거 아닌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보다. 들어가요.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빵 하나를 딱 해가지고 빵을 먹는데 신기한 게 이제 그 늙은 선지자 진짜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갑자기. 되게 신기한 일인데. 그래가지고 이 늙은 선지자가 진짜 예언을 갑자기 하기 시작해요. 네가 하나님이 말이야 여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가라고 했는데 명령을 지키지 않았구나 라고 해서 이 늙은 선지자한테 진짜 하나님 감동이 갑자기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 선지자 너 죽을 거야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는 길에 사자한테 물려 죽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혼란의 시대가 온 거죠.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혼돈스러우시죠? 이게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선지자들의 상황이었어요. 참신앙이 사라지고 혼돈의 시기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감동은 주시긴 하는데 이 감동이 진짜인가 아닌지 잘 확인하셔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무엇이 참신앙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저 왕은 다윗의 아들로서, 솔로몬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세우셨지, 혹은 그 솔로몬의 아들을 르호보암 물리치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우셔가지고 10지파의 지지를 받으면서 왕이 되게 하셨지, 그러니 그 사람 말 믿으면 될까? 아무도 믿을 수 없는 흑암의 시대가 온 거예요. 더욱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 찾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아주 흉악의 시대. 여로보암은 잠시 회개하는 듯 했지만 결국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가 참 듣기 좋으셨을 텐데 아주 급속도로 정리가 되고 완전 새로운 국면의 이야기가 전환되니까 복잡하실 거예요. 오늘 나눌 이야기를 저는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 봤는데, 사람들은요 다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회사 사장인데, 내가 일 잘하는 일꾼인데, 내가 공부 잘하는 학생인데 유명해지고 싶고요, 그것으로 내 유익도 구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로 내가 원하는 걸 도와주고 싶으면서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 대단했던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그 안에 거했던 것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대단한 사람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허황된 말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홍보하고 자랑하지 않았으나 대국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은 솔로몬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왕은 찾아와서 솔로몬 얼굴에 있는, 솔로몬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요. 이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은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밥 잘 사줘서가 아니에요. 나는 별 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매력 있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그들이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을 보고서도 그 아들은 내가 아버지 아들이니까, 나는 당연히 왕이니까 사람들이 따라올 거라 생각했어요. 그게 참 멍청한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교회 공헌을 많이 하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혹은 내가 직장에서 기여도가 높으면 나를 따라오겠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보셨잖아요. 진짜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영향력인 거예요. 또 여로보암은 어땠어요? 그 영향력이 성전 건축하면 잘 되더라, 다른 사람 흉내낸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영향력으로 사용하고 싶으시니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는 게 먼저죠. 들으시면서도 솔로몬은 왕이고 돈도 많았는데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성도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모두 솔로몬처럼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라.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믿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은 없으면 안 되죠.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빛내고 여러분 가정에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요. SNS를 자랑하고 예쁘게 치장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스스로 세상에 우리를 자랑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 안에 착한 행실로 보이는 열매들이 나타날 것이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내 얼굴을 보고 내 말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계신가요? 자꾸 사람 많은 곳에 가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어설피 섞여가지고 영향력 있는 척 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을 끌어낼 수 있는 영향력, 내가 관계망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나하고 얘기하고 싶고 나하고 밥 먹고 싶어하고 심지어 내가 사준다는 데는 아니 그 사람이 사줘서 먹고 싶고. 왜냐하면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영향력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한 주를 시작하실 때 그분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솔로몬처럼 그 영향력을 마음껏 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